2022년 교회 표와 복음 캠페인 또 한 주간 묵상 말씀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이롭게 복음으로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섬기겠습니다. 아멘. 우리 한 주간 묵상 말씀 마태복음 4장 23절의 말씀 같이 세 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오늘 새벽 아침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절로 7장 2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화요일 새벽 아침을 깨우시는 귀한 새벽 용사들과 항상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코람데오의 삶을 살게 하소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코람데오의 의미는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우리네 매 순간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지난 간밤에 평안한 쉼을 허락하시고 또 다른 한날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그저 미력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라는 귀한 헌신과 다짐을 하는 새벽 용사들의 귀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런 귀한 모습이 오늘 이 새벽 제단뿐만 아니라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하루하루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그런 귀한 코람데오의 모습이 보여져야 된다는 사실을 마음판에 새기시며 살아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좀 길게 읽었는데요. 어제부터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언약궤가 빼앗겨지고 또 그 언약궤를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오늘 블레셋 사람들은 이 언약궤로 인하여서 큰 재앙을 겪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이 언약궤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에 대해 숙고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가운데 이 언약궤 하나님의 궤가 거하게 된 지도 7개월이나 지나게 됩니다. 이 모습은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출애굽 때 애굽의 바로 왕의 이 완악함의 모습을 또 비견하여 볼 수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까? 바로 왕은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재앙을 내리지만 절대로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강팍하였고 완악하였던 그 마음이 마지막 재앙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계획대로 바로가 마음을 움직인 것이죠. 그 말씀을 들여다보니 이 지금 블레셋 사람들도 그러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종을 통하여 주의를 통하여서 재앙을 내리시고 심판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언약궤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때 계속되어지는 재앙으로 피폐해진 블레셋 사람들이요, 제사장들과 또 복술자들을 불러서 대체 이 법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이 블레셋으로부터 떠나 보내야 되는지를 묻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곧 그 언약궤는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의 그러한 이야기의 가르침에 블레셋에서 베세메스로 옮겨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코람데오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잘 세움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3절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아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직시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심판을
직시하게 하소서. 앞서 상황을 배경을 설명드렸던 것처럼 여호와의 궤가 하나님의 궤가 지금 블레셋 가운데 그 진영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벌써 7달이나 7개월이나 그런 모습을 갖고 있죠. 그동안 오늘 말씀에도 기록되어져 있던 것처럼 여러 블레셋 지방에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러니 제사장들의 복술자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우연인지 아닌지도 우리가 한번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도 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었다라는 것을 그들은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지, 어떻게 다루어야 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또 어느 지역으로 보내야 될지도 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죠. 하나님은 죄악 가득한 세상을 향하여 진노하며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저 그냥 막연하게 좋으신 분, 사랑 많으신 분, 자비와 인애가 많으신 분, 이런 부분의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죄는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할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심지어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라는 사실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그리고 그런 사실을 알려주어도 가르쳐 주어도 믿지 못한다라는 그런 모습이죠. 사랑하는 영신의 새벽 용사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룩한 자녀들인 우리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아래 늘 놓여져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늘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들여다보고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엄중한 심판의 모습을 기억하셔서 늘 겸손함으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억하며 오늘 이 한 날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귀한 모습으로 살아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13절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십자가의 승리를 체험하게 하소서. 십자가의 승리를 체험하게 하소서. 우리는 구약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저는 십자가의 승리를 체험하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늘 성경을 들여다보실 때는요,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에 대한,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그러한 예언적인 말씀이다. 그리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말씀을 이루셨다라는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블레셋에 거했던 언약궤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지방에 있은 지 7달 만에 지금 베세메스로, 그래도 이스라엘 지역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요, 블레셋의 엄중한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그 심판을 보이기 전에 그 블레셋 지방에 만연되어져 있었던 우상들을 다 무너뜨리셨습니다. 이전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다 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복종시키셔서 여러 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언약궤가 다시금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을 밀을 베고 있다가 그 모습, 그 광경을 보며 승리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수레에 나무를 빼고 암소들을 번제물로 삼아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정말 온몸으로 온 마음으로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승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우리 믿음 안에 더하여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과 사탄의 세력 가운데서 이미 벗어났고, 그래서 이미 이겼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오지 않은 완전한 승리의 날을 우리는 더욱더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매 예배 시간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찬양하고 기뻐하며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으실 은혜를 사모하시고 또 부으신 그 은혜를 내가 빠짐없이 누리고 승리의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확신시켜 주셨다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영신의 새벽 용사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상호가 형편을 마음 뺏기셔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기신 줄 믿고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삶이요, 인간의 인지라 죄로 인하여서 무너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라고 굳은 결심을 하고 세상 가운데로 가정으로 삶의 자리로 나간다 할지라도 사단 마귀의 어둠의 세력의 유혹에는요 어쩔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을 통해서 내가 실패했을지라도 영원히 실패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영원히 패배한 것이 아님을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에 비할 수 있냐면요, 우리가 지역적으로 작은 전투에서는요 질 수 있어요. 오늘 이 한날도 분명히 어둠의 세력들에 의해서 마귀에 의해서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작은 전투예요. 그러나 이미 우리의 삶의 큰 전쟁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이고 그 사람이 이긴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깊은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좌절을 경험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정말 내 삶의 유혹에 빠져서 그 늪에서 헤어져 나오지 못할 그런 상황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곳에만 뺏겨서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늪에 빠져 계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낭떠러지에서 다시금 훌을 털고 일어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재림하셔서 이 땅에 오신 그 승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배경으로는요 그것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하고도 부족함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삶의 죄와 사망과 사단마귀의 어두운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음을 믿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7장 2절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7장 2절입니다. 그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온전한 회복을 이루게 하소서. 온전한 회복을 이루게 하소서. 말씀을 준비할 때 또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그 말씀에 그 단어들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냥 회복을 이루자라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회복이에요. 영혼육의 모든 것의 회복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여호와를 사모함으로. 사람들은요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해 궤를 지키게 합니다. 그의 아버지인 아비나답이 제사장 가문이라는 정확한 말씀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이 엘리야살이요 아론의 셋째 아들과 이름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 엘리야살이 그 아비나답이 그러므로 제사장 가문이다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는 거룩한 백성만이 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요, 괴를 떠나보냈습니다. 여러 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너무 힘들고 자신들이 죽을 것 같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괴를 이스라엘로 보내는데, 예루살렘 서쪽 15km 정도 떨어진 이 변방이죠. 기럇 여아림으로 보내게 되어집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아직 언약 백성으로서 합당한 모습을 갖추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분명히 이스라엘로 언약궤를 떠나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 안으로 그 언약궤가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거룩한 사람으로 구별되어져 있는 이 엘리아살이 그 언약궤를 지키게 되어집니다. 2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 백성임에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해 애통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7장 2절 하반절에 여호와를 사모했다 말씀을 기록하는데요. 이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이 사모했다라는 것보다 이건 의역이 되어진 것이거든요. 근데 직역을 하는 것이 더 보기가 좋은 것은 뭐냐면 여호와께 슬퍼했다. 원문은 이것이 더 맞는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모했다보다는 슬퍼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사모했다라고 표기가 되어졌냐면 여호와께 슬픔을 토로했다라는 것은 여호와를 찾고 사모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는 모습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라는 것과 사뭇 같은 모습인 것이죠. 간절함이 있으니 하나님 앞에 눈물 뿌리며 하나님, 이 불쌍한 종에게도 하나님의 은혜, 부스러기 은혜라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애통함이 바로 사모함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들은 하나님만 섬기려고 이방 세력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그 모습을 사모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라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당연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권세 안에, 하나님의 보호 안에 구하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몸된 제단에 계속해서 출입하며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구원의 확신 없이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과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은요, 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룩한 언약 백성으로 세워지기를 애통해하며 사모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 심령 가운데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 구원의 확신과 확증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고 애통해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요, 매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간섭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백성이 합당한 모습으로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한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코람데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으로서 합당하지 못한 모습에 애통해 있습니다.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년이 지난 뒤에 다윗이 그 언약궤를, 이스라엘 변방에 있었던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여놓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요, 성도답지 못한 모습을 여러분들 묵인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아니요, 하나님 앞에 이 정도도 더 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오늘 이 한날도 그런 귀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영신의 새벽 용사 여러분, 하나님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한 모습을 여러분들 방치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런 못 본 척하고 눈 한번 질끈 감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모습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회개하시고 참회하셔서 정말 내 모습 면면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의 모습, 호람대오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럼 없고 거짓됨이 없는 그런 귀한 성도의 모습으로 잘 세워지시기를 사모하시고, 또 그런 귀한 모습으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과 함께 기쁨과 감사의 천국의 잔치의 자리에 참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미력하고 정말 연약한 모습이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승리를 단단히 붙잡고 하나님의 앞에서 호람대오의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라도 그런 모습에서 실족하고 좌절하고 어둠의 세력들의 마음을 뺏겼다 할지라도 하나님 다시금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직시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승리를 시간마다 날마다 체험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온전한 회복을 영혼육의 강건함을 덧입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의 심판을 직시하는 믿음의 영혼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고 십자가의 승리를 체험케 해달라고 또한 온전한 영혼력의 회복을 이루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나라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영생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환우들 지금 입원 중에 계시는 김관호 집사님, 권태호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인 자녀손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지금 담임 목사님 영성훈련으로 출타 중에 계십니다. 모든 시간 가운데 재충전이 되고 성령의 충만한 던이고 다시 목회 현장에 오셔서 이전보다 더 힘있게 공동체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의 성호 한번 부르시고 우리 합심하여 뜨겁게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